저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과 4장이 데칼코마니처럼 겹쳐지는 상호 대칭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분기점으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 땅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유대 밖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된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사의 외부로 방향 전환되는 실질적 이유가 하나 등장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한데 예수님이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에 요한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들었어요. 복잡하죠?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경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어떤 세례였어요? 아십니까? 물 세례였어요.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통 유대교에서 죄사함, 회개는 오직 성전에서만 가능해요. 성전 시스템 가운데 제사 제도 안에서만 죄사함이 가능합니다. 그 독점권을 누가 쥐고 있었어요?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꽉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작용 때문에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서 장사한 이들을 내쫓은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하는 회개의 세례는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도에 큰 위협이 돼요. 또 다른 회개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도 벅차 죽겠는데 요한보다 더 큰 이가 등장한 거예요.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미치는 일이죠.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저자 요한은 저희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이야기예요. 2절에 이 세례가 실은 예수님이 직접 준 물 세례가 아니다라고 하죠. 누가 줬어요? 누가 줬어요? 제자들이 물 세례를 줬다. 예수님은 안 줬다 그랬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60년, 70년 AD 경에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라는 소문이 무성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라는 사람이 그도 세례를 주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영향력이 그에게 있었다.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러 온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 불로 세례를 주는 그 세례는 새 숨결, 거듭남, 재창조. 우리가 요한복음 나누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세례를 주시기 위한 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의 본질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견제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피해서 유대 땅을 떠나셨어요. 떠나다는 말이 되게 의미심장하죠. 장소를 떠났다는 것도 되지만 이제 예수의 사역이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또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는 길,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코스로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코스로 가시는 거예요. 그 코스가 어디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일단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유대 땅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최단 거리가 이렇게 직선 거리예요. 3일 길이 걸립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 이 길로 안 갔어요. 어디로 갔냐? 여기가 가운데 있는 강이 요단강이거든요. 이쪽 동쪽을 요단 동편이라 그럽니다.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가서 산길이에요. 6일 걸립니다. 6일 걸리고 2배로 힘들잖아요. 산길이니까. 근데 굳이 정통 유대인들은 무조건 이 길로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BC 7세기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그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 있었습니다.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는 더 이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요. 근데 이 아수르가 정말 지독한 족속인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잔혹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포로로 젊은이들 똑똑한 사람들을 대거 끌고 가요. 거기다가 모자라서 남은 자들, 그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자기네 사람들을 대거 그 땅에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서로 피가 섞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선 아수르 사람과 혼인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든 곳에서 경제, 사회에서 다 배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그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수르에서 이제 아수르도 물러가고 바빌론에게 점령당했던 남유다도 해방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유다 사람들이 특히 아수르의 정책 때문에 그들과 혼인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도 못 지키고 그들과 혼인한, 말씀을 어기고 이방 사람과 서로 섞은 저 개 같은 이방인 같은 사람들, 그 골이 깊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들의 관계가 아주 냉랭해요. 서로 왕래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겁도 없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는데, 이게 2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일단 위험해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유대인이 가면 봉변당하기 십상입니다. 저희도 뭐 전라도 경상도 있잖아요. 그건 될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좀 보자고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세례 요한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명실상부 이스라엘 원탑 같은 위치에 올랐어요. 스타. 무명일 때는 자유로워요. 여러분 자유롭죠? 저도 자유로워요. 네. 교회 근처에서만 좀 조심할 뿐이지 자유롭습니다. 근데 유명해질수록 행동이 제약이 돼요. 스스로 조심스러워집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신경 쓰며 살고 있는 게 바로 남들의 눈이에요. 남들의 눈. 그래서 옛날에 목욕탕에 불이 나면 어딜 가리겠습니까? 바가지 안에는 다 얼굴 가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더 유명했던 예수님이 당당히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지되는 분이 아닌 거죠.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행보를 결정하는 분도 아닌 거예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까지 못 가셨겠죠. 예수님이 가시는 복음의 길은 어떤 사회적 편견도, 그 어떤 장애도 다 딛고 가는 길이에요. 막을 자가 없어요.
세리들의 친구가 되고 부정한 이들에게 손을 얹고 이방 사람들도 만나고, 예수님은 그런 벽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님 멋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제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리 외에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살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본질에 충실하는, 연약한 자들에게, 때로는 부정하다고 선 그은 자들에게 서슴없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사마리아 땅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한 동네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다. 창세기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과 굉장히 유사한 지역, 거의 같은 지역이라고 여겨져요. 이 세겜 땅은 야곱이 세겜의 주장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구입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요셉에게 물려줍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을 때 나를, 내 뼈를 수습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땅에 묻어다오. 요셉의 뼈가 묻힌 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유서 깊은 곳입니다. 거기다가 세겜을 가운데 평지를 두고 양쪽에 900m 정도 되는 산이 두 개 있어요. 산 보이시죠? 거의 쌍둥이처럼 돼 있는 두 개의 산이 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보이십니까? 희미하게 보이죠? 들어보셨어요? 이 산의 이름?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6지파로 12지파를 반으로 쪼개서 한쪽은 그리심산으로 올려보내고 한쪽은 에발산으로 올려보냈어요. 그래서 에발산 쪽에 선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쪽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은 에발산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이 행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율법에 앞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옛 언약 율법의 한계예요. 한계. 그리고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이 그리심산, 축복의 산을 성스러운 산으로 여겨서 여기다 성전을 짓고 여기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중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유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노선의 신앙생활을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이 우물의 이름이 야곱의 우물인 거예요. 실제로 그 지역, 정확히 야곱의 우물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의 옛 언약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그리심산도 구약의 옛 언약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여인의 영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좀 더 이게 안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서 좁게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가로지르다가 수가성에 이르러서 힘드셔서 휴식을 취하셨어요. 우물가에서. 그리고 제자들은 선생님이 또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구하러 이렇게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홀로 우물가에 있는 예수님께 한 여인이 물을 들어와서 만나요. 되게 영화 같은 장면이죠? 뭔가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본문의 시간이 6시, 이게 유대계산법과 로마계산법이 있는데 로마계산법은 저녁이에요. 이게 유대계산법은 정오입니다. 12시. 근데 일반적으로 정오라고 해석을 해요. 그 여인의 상황 때문에. 당시 여인들은 언제 물을 길렀냐? 저녁에 물을 길렀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든 종 얘기 아십니까?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고향까지 찾아가요.
거기에 이르러서 우물가에 이릅니다. 거기서 여인들을 만나요. 거기서 리브가 만나죠. 그때도 저녁이에요. 여인들이 저녁에 물을 뜨러 옵니다.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활동을 안 합니다. 저녁에 돼야지 물을 뜨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 성도님들 만나는 게 참 제약이 많죠. 누굴 만난다는 게 어렵습니다. 여자분들은 특별히 누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성향상. 하지만 그래도 저희 나라는 대화할 장소들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카페들도 참 많이 있고. 저희가 토요일에 교회 청소를 하자고 하는데 어제도 권사님들 청소하시고서 이렇게 몇 분 얘기를 하시다 가시더라고요. 청소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아니라 만나서 얘기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다 손마다 휴대폰이 있어서 여자분들 전화를, 저희 하나도 전화를 오래 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굉장히 길게 하고, 여자분들 중요한 얘기는 또 만나서 하고, 약속 잡고. 그래서 만날 창구가 많은데 과거에는 어디서 만나냐? 우물가 같은 데서 만나는 거예요. 여인분들이 거기서 아낙네들이 모여서 이제 수다 이바구니를 떠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거기서 푸는 거죠. 서로 근황도 묻고 동네 소식도 나누고, 어머어머 그랬어 막 그런 얘기하고, 은근 자기 자랑도 하고 자식 자랑도 하고, 남편이 이거 사줬는데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아무도 없을 때 그 우물가로 물을 뜨러 간다는 건 뭐냐면 남한테 할 말이 없는 여인인 거예요. 남을 만나기도 싫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남이 자랑하는 거 듣기도 싫어. 그런 여인인 거예요. 그녀의 개인정보가 4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유대인은 최대 3번까지 결혼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3번도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여인들의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녀는 5번까지 결혼을 했어요. 이게 한계치를 넘어갔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같이 있는 남자는 정식 혼인관계 남편이 아닌 거예요. 동거하는 남자인 거예요. 그녀의 속사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 시대에 최극빈곤층이 누구냐면 고아랑 과부예요. 과부가 여인이 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이라기보다는 정말 복이 없는 여인이에요. 남자 복도 없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5번이라는 그녀의 이력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됐던 그녀의 고단한 삶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같은 여자들끼리도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만 한다, 갈 거다가 아니라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야만 한다.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그 우물가에 털썩 앉으셨어요. 마치 지나가다가 머문 것이 아니라 거기가 목적지인 것처럼 설명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굴 만나러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수가성의 뜨거운 우물가에 한 마음 아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먼 길, 사람들의 눈초리를 뒤로 하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여인이 만나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은,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저는 이 표현이 참 와닿아요. 예수님이 물을 왜 달라 그래요? 목마르니까. 거기서 왜 주셨어요? 피곤하시니까. 요즘 정치의 계절이죠. 요즘 떠들썩합니다. 이쯤 되면은 후보 분들이 무슨 선거든 마찬가지예요. 서민 행보를 시작해요. 시장에 가서 안 사던 나물도 사고 생선도 사고. 그 서민 행보를 제가 쳐보니까 설명이, 정치인, 기업인 등이 서민들과 함께하면서 서민의 생활을 직접 체감하는 일,
저는 이 서민 체험이라는 단어가 참 싫습니다. 체험 삶의 현장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체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 고달픈 삶을 한평생 살아내셨어요. 고단했고 목마르고 배고팠고요. 사람들의 배신에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시고 자기 가족, 노모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십자가의 그 죽음의 두려움,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게. 그 고통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 때문에 괴로워하신 분이세요. 희노애락을 다 겪었습니다. 전 이게 진짜 성육신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자리에서 내려보시면서 힘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남은 이해 못해도 예수님은 이해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 땅에 내려갔던 거야. 내가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진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참 이 본문이 놀라운 게, 어떤 이 만남을 통해서 유대 땅 밖으로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사마리아에도 엘리트들이 있겠죠. 그들이 아닌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에서도 외면당하는 불쌍한 여인, 진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굉장히 막 밖에서 떠들썩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인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은혜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제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실 때마다 항상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뉘앙스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나 같은 미천한 여인에게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태도가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이 싫어요. 상종하기 싫습니다. 서로 개처럼 여겼어요. 웬 유대인 남자가 와서 이 동네 왜 왔어? 나한테 물은 왜 달라 그래? 이런 투인 것이에요. 게다가 남자에 대한 아픔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경계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시작되는데, 희한한 것은 동문서답이에요. 여자가 대답하고 예수님은 이쪽으로 물어보시고 여인은 이쪽으로 대답하고, 예수님은 이쪽으로 물어보시고 여인은 이쪽으로 대답하고, 이상한 대화가 오갑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본문의 주제가 나오죠. 생수를 주었으리라. 네가 모르는 게 있다. 첫 번째는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모른다. 이 선물이 생수예요. 영적인 화두를 여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인은 이 생수를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대답하냐면은 주여. 여러분, 이 주여라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주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게 아니라 당시 남성들을 부르는, 일반적인 여성들이 남성을 부르는, 자존심 상하죠? 왠지 일반적 대화 언어예요. 주여, 남자요,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법상 사마리아 사람과 한 그릇을 쓰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그릇은 두레박이 되겠죠. 우물을 푸는 두레박. 여기는 우리가 쓰는 두레박밖에 없는데 당신이 어디서 니네 두레박을 가지고서 물을 나에게 퍼주겠느냐?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느냐? 지금 이 여인의 냉소적인 대답인 거예요. 이게 몇 주 전에 나눴던 어떤 한 사람과 대화의 방식이 비슷해요. 누구죠? 니고데모랑 비슷해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되겠다.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막 이상한 대화를 막 하잖아요. 니고데모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들의 상태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을 이해하지 못하는.
근데 니고데모는 여인과 완전히 다르죠. 유대 유력한 가문의 종교 지도자. 여인은 사마리아의 남자에게 여러 번 버림받은 불쌍한 여인. 근데 둘 다 똑같이 복음의 빛을 모르는 영적 상태. 사회적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를 모르는 영적 상태는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나보다 상급자, 나보다 더 나은 환경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꽤 어렵습니다. 예,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우리는 뭘 가졌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들에게나 예수의 이름을 전할 사명과 의무가 있어요. 담대하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은, 다시 목마른 이 물은 첫 번째로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뜬 그냥 물을 얘기해요. 물. 저는 물을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 꽤 많이 마시려고 하지만 좀 있으면 금방 또 목이 말라요. 이 여인이 한낮에 힘들게 물을 기르러 오지만 그 물은 오늘 물인 거예요. 내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공허한 행위입니다. 또한 이것은 야곱이 상징하는 옛 언약을 가리켜요. 그 여인이 아직 옛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거든요. 옛 언약의 율법 제사는 해마다 반복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나누면서 이 이야기 했는데, 왜냐하면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올해 제사를 드리면 내년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두 가지 물이 비교가 되는데, 첫 번째는 우물이 나와요. 우물은 어떻게 만들어요? 팝니다. 팔레스타인 우물은 진짜 깊게 파요. 깊고 넓게 파야 됩니다. 물이 없어서.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버릴 수도 있는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샘물이에요. 스프링 워터. 제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스프링 워터. 샘물은 자연 발생합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은 예수님의 또 다른 격, 누구예요?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제가 또 샘물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 안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이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수원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성령의 생수는 안전성이 계속 유지되면서 깨끗한 거룩한 물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수원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의 생수를 먹는 자는 여러분 목이 안 말라요. 실제 갈증이 없어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 구원을 믿은 자들은 이 생명의 생수를 맛보고 성령의 샘물을 영원토록 누리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돼요. 맨날 하나님과의 교제 얘기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시작돼요. 여인아, 네 인생 괴롭냐? 아무리 발버둥 치고 물을 떠도 네 안에 해결되는 것이 없느냐? 너의 외로운 마음 해결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기쁜 소식, 생수를 주러 왔다. 내가 이걸 너에게 주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복음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 이 여인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걸, 참 나의 모습이 보여요.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서도 주여도 남자예요. 아직 여자의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요? 그러면 내게 주사 이 우물가에 다시는 안 오게 좀 해주세요. 그 여인에게 그 우물가는 저주의 장소인 거예요. 한낮에 뜨거울 때 우물에 물을 뜨러 갈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뜨거운데 거기다가 저녁 때가 되면요, 여인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소리가 막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집에서 듣고 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주여, 내가 그 물을 먹고 목이 안 말라서 저놈의 우물에 다시는 가지 않도록 날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 여인의 바람대로 그 우물에 가지 않게 되었어요. 갈증이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 여인의 문제가 끝납니까? 끝나요? 안 끝나요. 그 여인의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다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몸이 가렵습니다. 안 씻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가끔 가렵죠?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 몸이 가려워요. 근데 진짜 가끔 어떤 낭패스러운 일이 있냐면, 가려운데 피부가 아니라 피부 안 어딘가가 가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습니까? 전 있거든요. 아주 가끔 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긁는 느낌 잠시 시원하겠지만 그 안에 있으니까 손이 안 닿아서 긁어도 간지러움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안에 어딘가는 간지러운 것 같은데 손이 절대 안 닿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마름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그토록 외롭고 힘들고 공허하고 낭망되는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여러분 엉뚱한 데만 긁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상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여인처럼 이 우물에만 안 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그러면 우물가에서 서성이는 그런 삶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샘물을 누리는 곳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나누겠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맛봤어요. 생수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여인은 물을 뜨러 갔을까, 안 뜨러 갔을까요? 안 떴어요? 뜨러 갔겠죠. 몇 시에 뜨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뜨러 갔겠죠. 목이 마르니까. 그런데 물을 뜨러 가는 삶은 여전하지만 그 여인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전한 복음이 사마리아 온 땅을 뒤집어 놓습니다. 더 이상 그녀가 남들의 시선과 내 안의 상처의 장벽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삶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르는 얼마나 많은 상처들, 아픔들, 시선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만든 시선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20대 때 낮은 자아 때문에 수많은 도전들을 놓치고 살았어요. 후회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 혼자, 나 같은 게 뭐, 정말 많이 놓치고 살았거든요. 복음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복음이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자유케 해요. 그 복음을 누려야 우리가 바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독한 그 우물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우물가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